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욥기 41장 읽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농사꾼들이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을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욥기도 거의 참 분량이 적지 않은 책이고 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만은 근데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신앙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책이고 그래서 정독하면서 꼼꼼히 읽다 보면은 많은 그런 은혜들을 또
끼치는 그런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제 금년으로 금년의 마지막 부 시간을 욥기를 읽으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41장 이제 우리가 따라서 읽는 이 생명의 삶의 그 순서에 따르면 이제 41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앞부분을 조금 읽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이제 던지시는 거죠. 질문하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이 존재가 뭘 가리키는 것일까 할 때 보통 뭐 악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악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그 근동, 중동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상상 속의 어떤 동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접한 그런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을 생각해 보면 용 있죠. 용.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바닷속에서 나오는 그 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용이 바로 이제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용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용이라는 존재를 너는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용을 다룰 수 있느냐? 용을 이길 수 있느냐? 용에 대해서 네가 마음에 들면은 어떻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용이 좋다 나쁘다, 용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용을 이길 수 있다면 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옳으니 그르니. 사람은 결코 용을 이길 수가 없고 당해낼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한없이 용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용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비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고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그런데 당장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해칠 수 있는 존재인 용은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그 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겠느냐? 하나님 본 자신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고, 사실 그것 자체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므로 창조주 입장에서 리워야다는 결국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오늘 성경 끝까지 읽어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질문하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너는 용한테 꼼짝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있어서 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욥과 하나님의 차별성, 그리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이 리워야단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리워야단의 관계,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을 던짐으로써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녀에게 부모가 던진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다면 그 속에 있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부모 아니냐? 엄마 아니냐? 아빠 아니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되겠죠. 리워야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넌 리워야단을 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네가 묶을 수 있느냐? 낚시로 낚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느냐? 뒤에 가보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네가 리워야단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리오야단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물며 그것을 지으신 나에 대해서는 네가 옳으니 그러니 말하는 게 그게 합당한 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은 하나의 피조물 자체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네가 이것까지도 지으신 그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으니 그르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 속된 말로 제정신입니까? 라고 이제 항의하고 있고 한번 재판해 봅시다 라고 당돌하게 덤벼드는 거의 너의 자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과 이런 주님의 교훈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역에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뭡니까? 피부에 와 닿으니까. 하나님은 왠지 물론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정말 크신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막상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냐? 그 다른 거냐? 질병이냐? 돈이냐? 아니면 무슨 권력이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할 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우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자면 10계명의 1계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은 여러 가지 그것을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결론과 같은 것이죠.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기나 하느냐? 흔히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신정론을 다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이 옳으시냐? 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신이 합당하냐? 인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이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은 멀고 이제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당장 법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먹은 한 대 콱 들어오면 얻어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하나님은 정말 멀고 그 내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가까운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할 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므로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지혜가 되겠죠.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하려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가장 두렵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무거운 분이 누구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오랜 시간 읽었습니다.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욥에게 질문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존재요, 가장 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장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하나님께 간구할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코로나 시국을 위한 기도, 교회의 회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 특별히 아픈 분들, 암투병 하시는 분들, 고통 속에 외롭게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대선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천 또 군수 기타 공직자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부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